은혜를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한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이 성품이 바뀌는 것과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인생의 소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을 쭉 보면서 요즘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보면서 우리의 삶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실천해야 되지만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아브라함과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삶 속에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100점짜리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천하게끔 꾸역꾸역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이 아브라함의 삶이 더디고 답답해 보이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또 동시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사실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어떤 역사하심은 굉장히 초현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에 드러난 인간의 어떤 행동 거지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인간의 실존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시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성경이 정말이지 참 사실적이다. 정말 평범한 인간을 믿음의 인물로 차츰차츰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 강론을 이제 또 함께 나누잖아요. 수요 강론에서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같이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왜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 나라는 사람을 사람답게 바꿔 가실 때, 우리가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주권으로 변화시키실 때 조금 더 잘 바뀌도록 우리가 결을 닦아 놓는 것입니다. 결을.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본당에 들어오면서 문을 여시잖아요. 문을 여는 것도 아래쪽에 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리는 거고, 만약에 결이 반대로 됐으면 덜컥 이렇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고 이제 또 성경적 성품을 우리가 익히고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꾸실 때 그나마 문이 잘 열리도록 결을 닦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게 뭐냐면 결이 잘 닦인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거나 신앙이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바뀌고 성숙되는 것일 텐데 그때 우리가 좀 순조롭게 바뀌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우리 이제 수요 강론에서 뭘 했습니까?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비전에 대해서, 통치 영역에 대해서 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은 어둠과 혼돈의 이 바다 물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빛으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그리고 이 구획이 나뉜 것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첫 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첫 주에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을 그때 말씀을 나누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일부가 아니라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무엇이고 인정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 가정,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탱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첫 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핵심이 뭐였냐면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냐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지난주 거? 네, 그래서 뱀이 속였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였냐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의사결정을 못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너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못 먹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로봇처럼 이 어떤 스스로 결정을 못하게 만든 거야 라고 사단이 속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 거야 하고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주 배운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사실은 의사결정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동산나무의 실과를 네가 뭐라고 했냐면 임의로 먹되라고 하였습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원문에 죽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앞에 두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것을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상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상위 포지션으로 올려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나눴냐면 모든 의사결정 과정 중에 내 생각과 의중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긴 것으로 다시 회복되자. 그게 이제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난주 수요 강론 이후부터 해서 차차 이 압박이 들어오더니 더 이제 주중에 더 강하게 압박이 들어와서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만 이해하면 뭔가 오해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은 이 지난주의 확장판으로 다음 단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타락의 본질이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 안 먹었다라는 도덕적인 타락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은 뭐냐면 의사결정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기준이 내 지식, 내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타인의 지식과 경험이 되거나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내가 볼 때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가 이제 타락의 본질이잖아요. 죄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고 진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고 진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말이 사실은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결말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죄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 시도,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있는 그 시도가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단의 속임수가 뭡니까?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하나님이 너희를 로봇처럼 의사결정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이제부터 마음대로 해보거라. 근데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원래부터 의사결정을 사람은 마음대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래부터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기는 했지만 타락 이전에는 우리가 뭐랬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둘 수 있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안타깝게도 항상 악한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항상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제가 우리 이제 들었습니다. 아멘을 보낼 때 오늘 제가 못 보냈지 않습니까? 오늘 못 보냈습니다. 못 보내고 각자 개인 묵상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냈는데 제가 아침에 어쨌든 늦잠을 잤거든요. 근데 아무리 늦잠을 자도 제가 뭘 하냐면 새벽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녹음을 해서 나도 보내거든요. 네, 보냅니다. 사실 이렇게 그 전날에 이미 설교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녹음만 해서 보내면 되는데 제가 이것도 못했단 말이죠. 왜 그랬냐면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원래 닭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전날에 어떻게 보면 그날따라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때 이제 치킨 KFC까지, 그것도 관양동에 있는 KFC까지 가서 거기서 치킨 버거를 먹고 닭다리까지 이제 먹었단 말이죠.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주말에는 안 먹지만 주 초에는 용기 내서 한 번씩 먹을 때가 있는데, 이 알람이고 뭐고 못 일어나고 겨우 교회를 새벽에 어쨌든 오긴 왔지만 새벽 예배 끝난 이후에도 녹음이고 뭐고 할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닭을 먹은 이후에 어지럽고 막 몸이 안 좋아서 아무튼 저에겐 닭이 안 맞거든요. 이게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걸 해서는 안 되는구나. 또다시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이제 가인 큐티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원함 자체가 사실은 죄로 향해 원하는 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고 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자유의지가 이 변질되어서 신학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노예의지라고 합니다. 노예의지. 그래서 이제 뭐 신학적으로 non-posse, 포카레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이렇게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타락 이후에는 우리가 뭐냐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우리 스스로에겐 없어진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암송 구절 창세기 6장 5절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제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린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하면 말씀의 결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안 선하고가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 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의지 자체가 자유의지에서 타락해서 노예의지로 바뀐 거죠.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로 타락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죄에 치우쳐 있는 우리, 죄를 좋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피곤한 날, 정말 피곤한 날이에요. 이 날이 정말 피곤한 날입니다. 이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만큼 피곤한 날이에요. 집에 이제 고된 하루를, 이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단 10분, 20분도 못 쉬고 정말 빼곡하게 이 하루를 보낸 그날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심지어 평소랑 달리 이날은 이 손발이고 뭐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도 안 하고 싶어요. 손발을 씻고 뭐 양치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싶고 옷도 안 갈아입고 싶어. 이날 너무 피곤해. 그래서 딱 이불에 그냥 더럽고 뭐고 필요 없이 누웠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키거나 이제 휴대폰을 보거나.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기본적인 원함의 어떤 한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근데 너무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너무 피곤해,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상황에 매일 성경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막 오늘은 출애굽기 막, 이게 되냐고요. 이게 죄에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이 자유롭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상황에 그럼 내가 설거지 대신 해줄게, 나가서 하고.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과 한계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종된 상황인 것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이 바로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본문을 안 읽고 넘어갔잖아요. 제가 잠깐 깜빡하고 다시 중간에 읽을까 하다가 오늘 지금 충분히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해가지고 23절인데요. 여러분, 세번역입니다. 세번역. 세번역인데 한번 읽을 거는 읽고 아니면 제가 설명할 거는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대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의 부정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른다. 기억 개정이 들어갔네요. 제가 잘못 실수해서 넣었나 보네. 인간의 의지 한계가 여기 있다면,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부정과 불법에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죄에 얽매여 있는 모습으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무슨 열매를 거뒀냐면 그 마지막이 뭐냐면
죽음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 마지막 열매는 바로 죽음인 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죄의 종이 아닌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이 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여 있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얽매여 있었고, 참 우리의 의지가 한계가 있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또 살짝 볼 텐데요.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이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직한 고백을 하냐면 죄를 지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저는 이 말씀 보고 딱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곧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해야 하는 일은 도무지 안 되고 도무지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이 때때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직한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 설교 말씀을 듣든 매일 성경을 하든 성경 통독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강의를 듣든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도무지 그게 안 됐던 거죠. 왜 이게 안 됐을까요? 오늘 본문 사실 읽으려고 했던 것이 17절부터인데요.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큐티를 하거나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 나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그리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간략하게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해된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18절에 이 본문에 보니까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긴 했지만 내 이 육신, 여기는 원문에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내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구약을 우리 창세기 묵상할 때도 창세기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멸망하게 될 때 원인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바사르란 단어 아닙니까? 그때 그 바사르가 고깃덩인데 이게 사실 유사한 겁니다. 이제 사실 이 단어랑 내 몸이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긴 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행도 안 하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움직이는 동인이 어딘지 봤더니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죄가 엎드려 있단 말이죠.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21절에 법칙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울이.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런데 나에게 뭐가 붙어 있어요? 악이 붙어 있다. 창세기에 가인에게 붙어 있던 그 죄가 엎드려 있듯이 악의 요소가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암에 걸렸는데 암을 제거해서 도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배를 열었는데 뭐예요? 정상적인 세포보다 암세포가 더 많은 그런 모습처럼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그 죄로 악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탄식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도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내가 속사람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긴 하는데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네. 내 마음의 법과 이게 싸우면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이게 뭐 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죄의 법 때문에 이게 안 되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탄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탄식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직한 고백이 일단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가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난 잘하고 있다. 나는 말씀대로 잘 산다. 이런 가식이 없어야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는 그 순간이 문제 해결과 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상적인 세포보다 죄의 세포가 오히려 더 많다. 이 죽음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어느 의사 선생님이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라고 찾게 될 때 진짜 우리를 고쳐줄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답은 아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난다면 목사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군요. 내가 죄를 짓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앞으로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요. 라고 여기서 마감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 이제 내 육신의 이 하드웨어를 아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이제 개역 개정이 익숙해져가지고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은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형벌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하고 넘길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죄의 책임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자유를 얻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창조하고 이 타락 이전에는 사실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이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어때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마음 구조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바뀌는 게 뭐냐면, 에스겔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레미야에서 기록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셔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 생명의 법, 즉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즉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여러분, 성령의 법. 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작용해 주십니까? 복음이 여기 탁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몸뚱아리로 말미암아 못하던 것은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의 순종의 모습이 그 일을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 장현신 권사님 기도하신 내용이 굉장히 설교와 이게 참 와닿는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려오시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모조리 죄를 모은 다음에 죄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정죄를 하신 겁니다. 죄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그 육신에 거주할 수 없다라고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죄를 이미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 쭉 사셨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육신의 저주를 예수님이 그 몸에 모조리 다 짊어지시고 정죄를 다 당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가 우리의 몸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92년도인가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컴퓨터에, 요즘은 뭐 USB도 용량이 제법 많지만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났는데, 그게 몇 기가가 아니라 이제 128메가바이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가. 근데 이거를 안 돼가지고 삼성에 갖다 줬더니 AS 센터에서 이제 500기가가 넘는 거를 그냥 바꿔주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대박이다 하고 가져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우리의
육신으로는 사실은 용량도 작고 하나님의 거룩한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없는 이 제한된 우리 육신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이제는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는 이 첫 번째 시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것을 계속 묵상하고 따르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예전대로 죄를 지으며 죄의 모습으로 그대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먹고 또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육신을 따라 살지 우리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인 거죠. 육신에 속하여 있으면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고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속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같이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그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선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성령을 의존해서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에 비단해서 우리를 비춰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내가 이 진리에 속해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 혼돈에 속해 있는지 질서에 속해 있는지 내가 생명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어쨌든 비춰봐야 됩니다. 비춰서 우리 자신을 수정하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이기자, 이겨보자, 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것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성령도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됩니다.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기도로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로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해 어찌해야 될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결국에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이 온전한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한데요. 정말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죄 짓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죄를 덜 짓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공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